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벌써 8월에 시간이 시작이 되었죠. 1년이 진짜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복잡하게 일들이 생겨나고, 여러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재난의 증거인 여러 증거들이 이쪽 저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세상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 어떤 세기를 따라, 어떤 시기를 따라, 어떤 세대를 맞이하든지 간에 분쟁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던 시간들이죠.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다음에 사람이 겪게 된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에덴에서의 함께는 영광의 모습이었다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후에는 어떤 절망과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 속에서 그때 당시에 자기의 영으로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쓰게 되죠. 어찌 보면 바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편지 가운데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가 보면 7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할 때 그 주신 것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들리는 것,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은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가장 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도 저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죠.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실패에 대한 염려, 어떤 좋은 일 다음에 다가올 어려운 일은 없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합니다. 고난에 대한 공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핍박의 시대가 됐을 때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에 대한 공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두려움이 제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때로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어딘가가 좀 안 좋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암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이요, 배가 아프면 위암이나 다른 암이요, 가슴이 아프면 심장병이요, 이런 생각들을 상상 속에서 많이 하죠. 다들 안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을 성경은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두려움을 두고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비롯되어서 그 확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위대한 용도자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감하게 이집트를 탈출하죠. 근데 탈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 홍해 바다도 건너지 못할 두려움이 있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주는 두려움은 우리가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섰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성취가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나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와 함께 계심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큰 두려움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두려움의 출처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결국 최초의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이 두렵고 또 스스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최초의 두려움은 죄 앞에 선 인간의 본연의 그 죄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타난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 이후의 두려움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수치스러움으로 숨었던 사람이 더 이상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은 죄성의 확장으로 일어나고 죄의 확장으로 일어나고 양심의 무뎌짐으로 자리 잡게 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생겨난 불신앙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게 생겨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난 믿음이 있는데 두려운데요? 아니요. 진짜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담대해지게 될 것이고 당당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 앞이나 문제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근본적인 자존감과 나의 생각이 단단하고 완전해지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없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지, 우리가 이겨낼 힘이 생기면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능력은 디나미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거든요. 디나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 뭡니까? 폭발시키는 그런 어떤 폭발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뭔가를 폭발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폭발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근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가장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깨뜨려 버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닿으면 그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이죠. 단순하게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시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고, 이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하여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곤해 공고함에 처하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을 위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 약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우리가 들고 있는 물질이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강함이 아니요, 우리가 가진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적인 어떤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닌 하늘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가장 강한 능력임을 잊지 마시고, 가장 큰 무기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아가페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희생적이고 순종적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으신 십자가 앞에 보여졌던 희생과 순종의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크기를 의미하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처럼 더 능동적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걸 다, 모든 단어, 모든 의미를 다 없앤다 해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는다면 우리는 살만한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그 가치를,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위대함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영혼들을,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의 능동적인 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 좋은 감정으로 서로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 가장 아름다운 곳을 향한 그러한 초대가 이 진정한 사랑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능력도 공허하다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백송이의 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이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은 뭡니까? 셀프 컨트롤이죠. 스스로가 절제하는 것,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어떠한 것을 할 때에 분에 넘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제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완성된다고요. 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넘쳐버리는 겁니다. 그 절제가 충동적인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넘쳐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서도 절제가 없으면 끝까지 나아가 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도요,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싸우는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하면서 하는데 각자 전도의 모양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진짜 너무 흉악이 아니라 흉측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다 하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돈의 유혹이나 성의 유혹이나 권력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불의에 타협하는 그러한 것들은 능력과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가장 위태로운
유혹이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신앙의 무너짐을 주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절제는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입니다. 이 절제는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입니다. 뭘 하다가 뭐 아무 때나 절제해가지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아유 나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돼 라고 하고 절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배고픔에 대한 유혹,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성전을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그런 자녀를 확인하게 만드는 그 어떤 유혹,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를 얻게 하려는 유혹, 거기에 대하여 거절하는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이 절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을 증언하는 일, 주님을 위해 갇힌 일,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증언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이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죠.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능력에 뒤따라오는 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따라 무엇을 하라?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당시에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를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삶의 현실 앞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목하여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 당당해지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끔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목사로 살면서요, 또 가까운 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가끔 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미묘하게 틀어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끝에 미묘하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불신앙을 갖는 거 아니에요. 미묘하게 안 될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극복되지 않는 것들에 갇혀버리는 그런 믿음. 근데 우리는요, 문제 해결을 응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응답이라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하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100% 응답이 되지만 100% 응답입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100%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응답은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인지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할 것인가.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는 착각. 내 삶의 방향이나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착각. 하나님 괜찮아 하실 거라는 착각. 하나님은 감정도 없으시고 능력 있고 위대하시니까 우리의 어떤 무너짐도 여유롭게 보실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보다 심판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워낙 임팩트가 크고 워낙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심판의 이야기가 뒷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방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쓰지 말라고 성경은 지금 경고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나 내 욕망과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이걸 써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디모데에게
바울의 인생에 주님을 만난 후 인생의 한결과 같은 모습 속에 바울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받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겨운 일에 부딪히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해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며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때 만족을 가져야 할 그런 성도들인데,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성공과 안전함과 평안을 꿈꾸니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신앙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고 나의 이야기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후회함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불평이 아닌 예수님 때문이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의 시선 상관없고 어떤 상황적인 요소 상관없고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니까.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걸으셨던 그분에 대한 묵상이 우리를 하여금 이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는 단순하게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이구 나 때문에 왜 그렇게 이 정도로 수준으로 끝내려고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예요. 단순하게 내 죄 때문에 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론 그게 필요하죠.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는 필요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 머물러 버린 그러한 은혜는 굉장히 위태롭고 자해석이 가능한 은혜입니다. 스스로 변질된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은혜예요. 나만의 하나님, 그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야. 그럼 내 말이 맞아. 그럼 내 말대로 해. 그래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진 십자가 위에 확증된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섰을 때, 고통 앞에 섰을 때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평안이 영적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사 매일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